제논이라는 그리스 철학자가 재미있는 그 역설, 파라독스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가장 빨리 달리는 아킬레스와 또 가장 느린 동물인 거북이를 경주를 한번 시켜보자고 한 겁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아킬레스가 너무 빠르니까 핸디캡으로 100m 뒤에서 출발을 합니다. 요이 땅 하고 출발을 했는데 계산하기 쉽게 10배 빠르다고 하면 아킬레스가 거북이가 있는 100m 자리에 도착을 하면 거북이가 10m 앞에 가 있습니다. 또 10m에 도착하면 거북이가 1m 앞에 가 있습니다. 1m에 도착하면 거북이가 10cm 앞에 있습니다. 10cm 앞에 가면 거북이가 또 1cm 앞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절대로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걸 제논의 역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논이 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식이 우리를 너무 가두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깨트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혹은 무언가를 시작할 때 상식에 갇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이거 하려면 A를 해야 되겠네. A 하려면 B 해결해야 되겠네. B 해결하려면 C 해야 되겠네. 야, 이거 안 되겠네. 못하겠네. 하고 상식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시작도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해보면 다릅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면 절대로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게 될까? 이 일이 해결이 될까? 수많은 포기해야 될 이유와 핑계들이 우리를 가두고 있는데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겁니다. 해보면 됩니다. 아니, 오히려 오늘 말씀의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 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또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 그 염려의 가봉에서 우리가 이제 해방되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부터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11절과 12절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머리로 계산하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걸어가 보니까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는 경험하곤 했습니다. 이걸 우리의 언어로 설명해 주는 일이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의 숙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일을 우리의 언어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할 수 있게 살아가게 하려고. 바울은 그것을 자족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족은 만족이라는 단어와 의미와 또 강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이 상황을 만족할 수 있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자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자족이 포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야, 그래, 내 상황에 맞춰서 살아야지 하는 이야기 정도로 들립니다. 그런데 자족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는 것도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자의 자족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줄이고 감정을 끊어내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자족이라고 헬라 철학은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말이 상관없어요 였습니다. 컵이 깨져도 상관없어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일이 닥쳐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자족은 이러한 무감각한 자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족은 마음을 비우는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지금 상황에 만족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점점 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믿음을 선물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의 그리스도인의 자족을 1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족은 첫 번째로 배우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서 아는 게 아닙니다. 경험으로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시작하지도 못하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될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지 못할 이유와 핑계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해보면 다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실제로 응답하십니다. 때마다 삶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자족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족은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인생의 거대한 폭풍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가랑비는 때로는 낭만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작은 문제 하나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이 힘들고 또 밑바닥으로 깔리는 그런 염려가 가득했는데 나를 도우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영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그 무서운 폭풍우에서도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계시니 이 정도 가랑비쯤이야 하고 웃을 수 있는 실력도 생깁니다. 바울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족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이 배웠다, 비결을 배웠다가 단순히 알게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고대 신비의 종교의 정수를 얻게 되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원조 맛집이 가지고 있는 특별 레시피를 내가 혼자 가지게 됐다. 어떤 장인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아무에게도 주지 않는 그 일을 수제자에게만 전해주는 그 일을 나에게 비법을 알게 해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바로 모든 일 가운데 기독교의 신비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십니다. 일부 때도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정말 들어주십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 일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책임지시고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족은 이런 겁니다. 마음을 비우고 스스로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점점 더 확실해지는 믿음을 자족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바울이 궁핍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배부르고 풍부할 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배부르고 풍부한 모습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에서도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갇혀 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바울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이 모습을 똑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쉽진 않지만, 그래 바울이 했던 거, 바울이 감옥에서 했던 거라고 생각이 났을 겁니다. 힘들 때 자족하는 일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배부르고 풍부하고 넘칠 때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힘들고 배고플 때 자족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배부르고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 자족하기가 쉽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려울 때 더 쉽습니까? 아니면 배부르고 하나님이 필요 없을 때 쉽습니까? 어려울 때 훨씬 더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 때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언제나 진짜 위험은 궁핍할 때가 아니라 풍요로울 때, 부족함이 없을 때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만나를 먹이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존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많아지고 집이 생기고 소와 양이 가득해지고 은과 금이 넘쳐나니 배부르고 넉넉해지니 그때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우리도 부족할 때보다 풍요로울 때가 더 사실은 위태롭습니다. 부족할 때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던 사람도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면 기도의 자리가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가 소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궁핍할 때도 자족할 수 있었고 배부르고 풍요로울 때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족은 단순히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궁핍할 때도 자족하지만 풍부할 때도 자족합니다. 배고플 때도 자족하지만 배부를 때도 자족합니다. 바울이 배운 자족은 단순히 어려움을 참거나 잘 안 될 때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없는 믿음, 그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 1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도 중요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내가 오늘도 똑바로 살게 해 주세요를 간절히 찾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을 믿기를,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같은 것 같아도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넘어짐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멀어져 있었음을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일을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배고플 때도 하나님을 붙들고 배부를 때도 잊지 않았습니다. 궁핍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풍부할 때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사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혼자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염려와 두려움과 또 걱정하기 쉬운 우리의 일상 속에, 삶 속에 오히려 그 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평안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게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 이제부터는 나는 주님하고 같이 살 겁니다. 내가 모든 일을 주님하고 같이 만나볼 겁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위대한 동행의 선언인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들어 죽을 줄 알았던, 다 죽게 되었던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살아나서 자신들 앞에서 이 편지를 읽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두려움이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염려가 평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그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패스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신경질 나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쵸? 그거 붙들고 살아가면 하루 종일 살아갈 힘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살 수도 없습니다. 흘려보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하고 눈물도 보내고 슬픔도 보내고 신경질 나는 일들도 패스하고 반대로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기도를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영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독수리 날개치듯 날아오르는 영적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식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해방되는, 그래서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못한다, 내가 다 해봤다가 아니라 다시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말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 위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힘을 주시며 독수리 날개치듯 날아오르게 하는 영적인 자신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